여러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과 행함을 대조해서 자상히 설명한 다음에 못 박듯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니라. 아멘. 믿음이냐 행함이냐?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어느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까? 참으로 문제가 여기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이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하는가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고 행함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또 믿음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필경은 믿음 없는 행함을 강조하게까지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적어도 믿음과 행함과 믿음의 문제는 야고보 사도가 목회하던 그때도 또 오늘도 끊임없이 중요한 이슈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을 놓고 보더라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행함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공로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당장 죽으면 괜찮겠는데, 그렇지 않는데 점차적으로 문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내 행위를 보면은 달라진 것이 없거든요.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 예수를 고백하고 난 뒤의 모습 똑같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대로 참을 수가 있지만, 도대체 내가 나를 보아도 변화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워하던 사람 보면 똑같이 미운 마음이 생기고, 또 좋은 것 보면 여전히 탐이 나고, 별거 아닌데 탐을 냅니다. 질투도 시기도 여전하고, 사촌이 논을 사면 여전히 배가 아픕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인가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의문이 없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 내가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믿기 전에 내 성격이 예수 믿기 전에 내 행동이 똑같이 나타나느냐, 이거입니다. 이러해가지고 회의에 빠집니다. 심지어는 절망하기까지 합니다. 나는 안 되겠구나. 나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야고보에서 말씀하는 믿음에서 4가지 원칙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첫째로, 믿음만이 중요하다. 행함은 필요 없다.
믿음만이면 된다는 착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수년 전에 여러분도 들은 바가 있을 거예요. 어느 사이비 교파 가운데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주장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음만 있으면은 빚진 것을 갚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망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과거의 제도, 현재의 제도, 미래의 제도, 나는 모두 사함받았다.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아 놓았으니 걱정할 것 없다. 이제부터는 행함을 상관하지 않아도 된다. 오로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믿음만을 강조한 나머지 행함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있지만 참으로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 둘째로는 행함만을 강조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믿는 것으로는 안 된다.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살아야 한다.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외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본주의에 빠지고 공로주의에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한 일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행함을 바로 가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려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공로주의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행을 다리 삼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선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 구제하고 봉사하고 희생해야 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은혜는 다 빠져 나가버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선한 일을 하였다. 내가 의를 행하였다고 하고 전적으로 나의 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율법주의나 공로주의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셋째로, 행함대로 믿음을 평가하려 드는 잘못을 범합니다. 행함은 외형적인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입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일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사람을 놓고 평가할 때에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저 사람에게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면 어디까지나 이것은 내면적인 믿음, 그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 내면적인 믿음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와의 내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 새벽 기도에 나오는가, 11조는 잘하는가, 몇 사람이나 전도를 했는가, 이런 것으로 평가하러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다 지키면 과연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열심일 수 있겠지만 반대로 그것을 다 했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이 모든 것들을 잘 했던 사람들입니다. 선행에 근거하여 믿음을 평가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구제할 때에도 구제 많이 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구제 안 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부자들이 교회에 나와 연복에 헌금을 넣습니다. 가난한 과부도 헌금을 넣습니다. 그것을 보시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 더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가부의 헌금을 가리켜서 주님께서는 그의 전부라고 말씀하시지만 당장 먹어야 할 저녁거리 정도는 그 가부에게 남아 있었겠지요? 다 바쳤다고 다음날 죽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전부를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믿음이 밖으로 드러난 행위에 따라서 평가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평가할 때 밖으로 보이는 거, 그걸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나 남에게나 똑같습니다. 특별히 나 자신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스스로 외적인 선행이나 구제를 하고 나서 생각하기를 나도 할 것을 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하는가 하면 외적인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나는 믿음이 없다. 라고 여긴다면 이건 엄청난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무서운 잘못이 있습니다. 절망하는 것입니다. 행함은 귀한 것이므로 내가 행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단단히 먹습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해야 되겠다. 저만큼 선하게 살아야 하겠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못하겠거든요. 마음먹은 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8절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기도할 때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라. 깨어 기도하고 있어라. 하고 예수님이 멀리 들어가셔서 기도하고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었죠.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가만히 보면은 그런 교인들이 많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가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 바로 다음 날에도 못 나옵니다. 이런 습관이 거듭됩니다. 내일부터는 해야지. 내일부터는 시작해야지.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포자기합니다. 이때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하면서 절망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좋아서 박수치는 것은 누구 위에 있습니까? 마귀 사단입니다. 행하는 것도 좋고 행함을 위해서 애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를 채점하려 들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저울질할 것도 없습니다. 나의 존재, 나의 믿음을 평가할 것도 아닙니다. 그로 말미암아 절망하게 되어서는 안 되기에 그런 것입니다. 평가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모름지기 일마다 겸손히 임할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할 수 있게 된 것도 고마운 일이다. 새벽 기도에 나오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닌데 참 귀한 일인데 내가 오늘 새벽 기도에 나와 있구나. 참 고맙구나. 이렇게 여길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선한 일을 한 가지 했다. 나는 남의 입에 들어간 것조차 빼앗던 인간이 아닌가. 그럼 내가 남에게 주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은혜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다는 행할 수 없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다는 행할 수 없다. 원하는 만큼 행하지 못한다. 이만큼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
불만이 없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불만이 없어야 합니다. 불만이 쌓이면 필경 절망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 동시에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수를 믿고 또 특별히 잘 믿으려고 하거나 잘 믿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라면 부디 이 야고보서를 찬찬히 여러 번 묵상하면서 읽어볼 것을 권면합니다. 여기서 비로소 참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야고보를 통해 거짓 믿음, 외식적인 믿음, 의식적인 믿음에 대하여 가차없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 대하여 믿음이냐 행함이냐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믿는 사람에 대하여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22절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예.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마침내 믿음과 행함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의 문제를 놓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지혜로운 설명을 했습니다. 이 바울은 믿음의 앞선 행함을 논했다. 믿음과 관계없는 행함, 믿음 이전의 행함, 예수 믿기 전에 가지는 행함,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행함을 논했다 합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의 행함은 율법주의자의 행함이요, 안 믿는 사람들의 행함이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의 행함이므로 단어 자체가 야고보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오늘 말하는 행함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행함은 믿음에 앞선 행함이요, 야고보의 것은 믿음에 따르는 행함, 믿음에 따라오는 행함,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따라오는 행함이 있어요. 그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 행함이 안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안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찔리지 않습니까? 말씀이 들리면서 찔리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안 따라와요.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런 사람 투성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조롱거리로 전락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안 보입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우구스티누스가 밝게 보았습니다. 참으로 지혜롭습니다. 야고보는 믿기 전의 행함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 다음에 행하는 그 행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용어는 똑같은 행함이지만은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에서 보면 둘의 개념이 완전히 다름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율법적이요, 하나는 은혜적입니다. 하나는 예수 믿기 전에 행함이요,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의 행함입니다.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행함이요,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의 행함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이 충돌할 염려는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분명한 설명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행함과 믿음과 행함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믿음이 그에게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행함이 그에게 따라옵니다. 근데 믿음만 중시하게 되면 자칫 값싼 은혜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내가 받은 그 대속의 은혜, 그걸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값싼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하고 떠들고 다니다 보면 간혹 은혜를 값싸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거저 받아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진정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순교를 해야 한다고 떠들면서 순교는커녕 도망다니기에 바쁘다는 것이죠. 도대체 그 믿음이 어디로 간 것입니까?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허풍성이가 아닙니다. 믿음에는 거기에 따르는 마땅한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입버릇처럼 믿음 하면서 값싼 믿음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또 행함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겠다는 이런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두 잘못인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과 행함 항상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믿음의 길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믿음과 행함이 항상 함께 했는지 그걸 지금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다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 이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흩어지는 주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이 바꾸어지는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변화되는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